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런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테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러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들 제2차 전도 여행단, 전도단에 이렇게 가입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디모데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방인, 즉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지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바울이 봤다고 했는데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 테베아 루스트라 또 이고니온 여러 지역을 행해서 이제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6절 서두에 보시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랬습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 그 전도단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막았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았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 이거 보면 이 전도의 주체가 성령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한단 말. 근데 이 서쪽에 있는 그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걸 막으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다. 여기 한번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봐보실까요? 수리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는 게 출발지라고 써있지 않았습니까? 출발지.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와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말하자면 이 비두니아 쪽, 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 서쪽 이쪽으로 하지 못 가게 하고 계속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기아를 지나서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 성령께서 이쪽으로 못 가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드로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기아에서 다시 예베소나 두아디라, 무시아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 아시아의 서쪽에서 금하니까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 지방으로 가려고 해도 성령이 막고, 그 다음에 요 북쪽 지방으로 가려고 해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단 말. 그러니까 불갑을 이 2차 전도 여행단이 쭉 가가지고 이 트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까지 온 거예요. 여기는 항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이 요 바다 건너 이 땅은 다 유럽이요.
유럽이고 특별히 이 빌립보라고 써진 이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이런 지역은 바로 이 유럽의 식민지인 오늘날의 이 터키 지방입니다. 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이 성령님께서 서쪽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영이 막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바울을 비롯한 2차 전도단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도를 같이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선교 루트를 따라왔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으시고 서쪽으로 못 가게.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북쪽도 또 예수님의 영, 물론 예수님의 영도 다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런 그 선교의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전도대들에게 이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막으신 이유가 뭘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 거기 한번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내려갔다. 예, 그게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은 어디 가셨어요? 어디가 지도가 네, 여기 지금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 이곳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부르기아에 지금 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니까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드로아는 바로 이 해협을 중심으로 이 땅은 아시아 땅이고 이 땅부터는 유럽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륙을 초월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전환되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에 이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도 때로 그 길이 막히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트로아로 내려가서 9절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환상과 이상, 꿈, 우림과 둠밈, 제비뽑기, 또 비적 현상과 같은 이런 그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이 특별 계시에 준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고 했죠. 오늘날 이 성경이 완성된 66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깨달을 수 있단 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이 막으시기 때문에 간절히 트로아에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인 거예요. 환상이라는 건 실제 있는 건 아니죠. 환상 말 그대로 비전을 봤단 말. 그런데 유럽의 이 마케도니아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또 어디로 사라졌어요? 마케도니아. 여기가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오늘날 이 터키 지역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놀라운 이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욥바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이 보자기에 쌓인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반복된 3번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죠. 오늘 우리도 직접 이렇게 환상을 보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 중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알려준다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일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하면서도 시행하고, 이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야 돼.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선택하려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녀 총각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거 처녀가 돼가지고 총각이 하나 나타났는데 얼굴은 영화배우 같이 생겼고 키는 장대같이 크고 목소리는 정말 감미롭고, 근데 예수는 안 믿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처녀가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뭘 잘하긴 잘해 지금.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을 텐데, 백마탄 남자가 등장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 기도도 안 해보고 결정을 했으니 그 결과는 이제 뻔할 번째 아니에요. 그 결과는 안 봐도 훤하다. 그 고통스러운 삶은 안 봐도 훤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는 확신이 들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거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면 마음이 기쁘죠.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희미하지 않고 선명하단 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니까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했단 말. 이 신앙은 이 즉시 즉각적인 행동 실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데도 미적미적하고 그 다음에는 쭈삣쭈삣하면 그 감동이 식어버려 가지고 이제 그 일이 성취될 수가 없단 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건 내 감정하고 상관이 없고 내 육신의 손해가 좀 오고 내가 인격적 인권의 유린을 좀 당한 건 분명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서쪽의 아시아,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걸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길을 여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 개의 길을 철두철미하게 막아버리고 딱 한 개의 길만 열어놔. 그리로 가라고. 안 가면 회초리로 엉덩이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받는다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이방 나라의 아시리아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해를 끼친 적대국이란 말. 어떻게 적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지만 그게 온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가지고 배를 다 뒤집어질 정도로 만들어 놨단 말. 그래서 결국 다시 깨닫고 스스로 바다에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3회를 지내다가 이 니느웨 해변가에 내토해져서 그 하기 싫었던 선교를 니느웨에 가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많은 길을 차단해.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고리만 가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라면 바로 나를 향하신, 아니 이 사건을 향하신, 이 일을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자기가 안 하려고 했던 걸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순종하면 성공이에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다시 지도를 보실까요?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바로 이건 큰 항구라고 했죠. 아시아의 항구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가니까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네아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예요? 아볼로니아? 예. 이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볼로니아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네아폴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 이제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거기 12절.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곳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이 아시아, 서아시아나 북쪽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막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아시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안악했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해서 이제 배 타고 드로아 항구에서 배 타고 저 빌립보 성,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게 하셨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에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들어와 모으십시오 하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예, 놀라운 일은 이 성령에 민감하게 이 행동하고 순종한 이 바울 전도대에게 이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악하고 준비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상당한 용단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을 건너가는 것은 배 타고 이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 도착했고 거기서 이제 안식이 돼서 기도처가 있는가 살펴보려 하다가 그래서 강가로 나갔는데 소위 강가에 나가 보니까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들도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두아디라 성에서 사는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누가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까? 거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듣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요. 이가 하나님의 일, 또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의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든지 이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그게 성공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막혀도 복이 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막혀도 복이 됩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막아놨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예요. 교회 일도 언제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하나 일을 계획해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감동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이 중요한가 일이 중요한가, 사람의 심령에 상처받으면 그 얼마나 큰 손해냐는 말. 일이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지. 한 가지 일을 계획해놓고 밀어붙이면서 성도들이 상처받도록 그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천당 갈 때까지 계속 반대하면 계속 안 하면 되니, 안 하고 천당 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기어코 해내야 된다고 하면서 앞발 뒷발 다 들고 싸우고 원수를 만들어 놓고 나 뒤집어 놓고 상처받게 만들면 되겠냔 말이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그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보류하는 게 좋아요. 언제나 어떤 안건을 했는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시험 들어서 집에 가지 말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간단할 건데 아이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사람들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나,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지도자들이 그런 죄를 범하기가 좀 쉽죠. 안 되게 하는 건 또 안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인생길이 막혀도 복이 됩니다. 예, 복이 되는, 오늘 지내고 보니까 엄청난 복이잖아요. 지금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과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그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그런 이 상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툭툭 튀어나오고 전파되지가 않는단 말.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시해줬고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빌립보성까지 배 타고 육로까지 걸어서 로마의 최초의 성 빌립보 도시에 도착했고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를 만나게 했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청종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쉬워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쉽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참 쉽고 평안해. 모든 일이 자기가 고집대로 올려가고 인간이 나가려고 하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파도 타기를 하면 아주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도, 하나님이 지금 파도가 어느 쪽으로 불고 있는가 그걸 잘 유심히 지켜보고 하나님과 뜻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세상 편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여기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 출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는데 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구원할 준비된 백성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다 알지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성에 세워집니다. 유럽의 최초의 개척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예배당은 누가 제공했을까요? 무조건 하나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라고. 15절에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여기 그 여자는 누구예요? 루디아.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들어와 머무십시오 하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저희 집은 바로 루디아의 집이요.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개척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개척교회에서 성공한 분들은 굉장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는 어렵잖아요. 이 교회도 누군가 맨 처음 다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고 또 수많은 물 주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서 오늘까지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뒤에 한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16장 40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격려한 후에 떠났다. 예,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요. 물론 감옥에서도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감옥에서 이제 무고하게 풀려나오지요. 풀려나온 다음에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거기 형제들을 보고 격려한 후에 떠났다.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 모인 형제들, 아마 귀신 들려서 점치고 돈 버는 여자라든지 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 식구들 또 루디아의 식구들 이들이 모여서 소위 유명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인들,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것인데 그들이 고난당한 다음에도 바로 그 교회에 들어서 그 형제들을 보고 격려한 후에 떠난 거예요. 바울은 후에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면서 이 최초로 개척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의 그 핵심의 또 내용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편지하는 것.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이 세워진 이 유럽의 최초의 개척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안부하고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그렇게 편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막힐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때는 하나님의 원과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도해서 찾고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럽에 없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이 선교사들은 소위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선교를 한 아주 대표적인 한국 선교는 모범 사례인데, 그중에 이제 호남 지역에 파송된 선교진들이 전라남도 나주라고 하는 것에 선교 본부를 차리고 활동 거지를 마련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주 사람들이 아주 강팍한 모양. 이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주로 본부를 옮긴 거예요. 사실 나주가 당시 훨씬 더 발전된 도시였고 또 전망이 좋았지만은 이 선교 본부가 광주로 옮겨갔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이 광주와 나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주가 많이 발전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복음의 흐름과 부의 흐름이 언제나 일정하게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이 부를 축적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이 복음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맨 먼저 이 유럽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유럽은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번영된 이 문화 문명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점점 이 복음이 이제 이 말하자면 이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이제 극동인 이 대한민국, 중국 이쪽으로 흘러온 거예요. 지금 복음의 흐름이 다시. 이 복음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무슬림, 이슬람 지역으로 확산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동까지 다 적시면서 그다가 최후에 예루살렘까지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겠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이제 극동으로, 그 다음에 중국의 천산산맥을 넘어서 저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는 중동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나갈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번영된 산업국가로 도약한 그 배경에는 놀랍게도 중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는 사실이, 이제 이 복음이 아마 점점 저 아주 강력한 대적의 진과 같은 무슬림, 이슬람 지역에 전파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중국어를 잘하면 다 밥 먹고 살기 쉬운 시대입니다만 앞으로는 아랍어를 잘하면 밥 먹고 살기 쉬운 시대가 올 거예요. 아마 이미 왔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말하자면 복음의 흐름과 경제, 부의 흐름이 언제나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다 번영되게 해주신 것은 역사가 증거한 바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순종하자는 것. 내 생각 내 뜻이 막히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더 복되게 하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그 뜻을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든 일선을 중단하고 주의 전에 모여서 3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저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금하시고 또 저 북쪽의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도지를 가르쳐 주시고 저들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권고 아래 있는 자인 줄 알고 우리 앞길이 막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로마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탄생하고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또 육신적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형제들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능력으로 하나님 고쳐주시고 천당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의 진로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통치할 만한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장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남은 주간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날마다 그 입술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